아멘. 악인의 자랑도 잠시고 즐거움도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도의 고난도 잠시 잠깐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어간에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먼저 마음에 확정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냐?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고난을 당해보면 사람이 진짜 겸손해지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게, 우리 교회인지 제가 지금 이제 횟수로 5년 됐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에 제가 진짜 많이 바뀐 거예요. 저는 진짜 전도도 2번째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뭔가 역사 일어난 것도 2번째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싶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참소만 교회 오면서 내가 진짜 많이 바뀌었구나, 저는 정말 제 모습에 많이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감사하다. 이렇게 많은 고난 속에 있어야 되고 또 많은 문제, 환경, 사건 가운데 노출되어서 이렇게 깎이고 사람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없이 하나님이 우리 강단을 축복하셔서 강단에서 매일 쏟아지는 게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은혜에 제가 젖어드는 저를 보면서 저는 진짜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삶의 어간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온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준비시키는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엄청나게 열심히, 장난 아니에요. 저희 엄마를 보면 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저희 엄마는 지금 80세인데요 암에 걸려있고 치매가 있어요. 그런데도 어김없이 새벽에 있잖아요, 4시 5시에 일어나가지고 있잖아요, 뭐하냐면 딱 산책 갔다 와서 하는 일이 있어요. 조선일보 정독, 매일 정독을 해요. 하고 치매 안 걸리겠다고 정독을 하는데 치매를 걸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뭡니까? 천자문이잖아요, 다 쓰고 있잖아요. 이제 시험을 쳐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뭐하냐면 뭐 삼국지 이런 거 전집을 사가지고 있잖아요, 매일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왜 읽는지는 모르겠는데 워낙 체질 자체가 열심 체질이에요. 그래서 저 역시도 있잖아요, 합숙을 15번 갔다 왔거든요. 합숙 15번 갔다 왔다면 많이 몸부림을 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놓고 여러분보다 좀 제가 여기서 제일 덜 살았는데, 제가 제일 어리네요. 제가 제일 덜 살았는데 살아보니까요, 진짜 한 번씩 딱 고난이 오면 있잖아요, 사람이 진짜 겸손해지고 내가 몸부림쳐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신학적으로 신앙이라는 뜻은 있잖아요, 신앙을 가진다라는 게 신학적으로 틀린 말이래요. 신앙이 생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신앙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또 뭡니까? 이 땅에서 영생 복락을 우리가 뭡니까? 체험하면서 살게 되는데, 이것이 뭡니까? 내 의와 내 열심과 내 노력이 코딱지만 것도 아닌 거예요.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자랑을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가 믿어서 구원 얻는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고요,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 가운데 덮으시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정도로 뭡니까?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난이 온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사실로 언약으로 체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뭡니까?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2주 전부터 말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욥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고난을 겪고 있는지 그물로 전능자가 덮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그물에 있잖아요, 덫에 딱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덫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상하는 거예요. 늪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거기서 뭡니까 빠져나와 보겠다고 막 몸부림쳐요. 그럼 뭐요? 더 그물이 엉키고 그 덫이 나를 더 옥죄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고난은 뭡니까? 모든 그물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딱 하나님이 그 뭡니까? 그물에다가 여러분을 딱 가둬두신 거예요. 가둬놓고 여러분에게 뭘 고백하게 하십니까? 로마서 7장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 당하시면 그 고난에 빠지지 마시고요. 누구든지 고난은 올 수 있어요. 고난이 없으면 있잖아요, 성장이 안 돼요. 고난이 오는 건 당연해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고난을 바라보는 태도 90%, 그죠? 고난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을 정복하고 고난을 축복으로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태도가 뭐가 다릅니까? 고난은 하나님이 주셨다. 절대 주권을 믿고요. 그 가운데서 뭡니까? 아,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런데 그리스도가 필연적인 구원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완벽하게 구원하셨구나.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정말 사랑하셔서 절대 떠나지 않기 위해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완전한 주님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를 동정하기 위해서 똑같이 시험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30살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사셨어요. 전능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30살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자가 한 말이 있어요. 31입. 31입이 뭐냐? 30살이 되면 사람이 자립한다는 거죠. 42 부록. 40살이 되면 뭐예요? 미혹되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말에도 50이 지천명. 그죠? 50살이 되면 뭐라고요?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 이제 이런 공자의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31입. 예수님이 30살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사셨다니까요. 성육신 하셔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갑자기 있잖아요. 어느 날 뿅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게 아니라 30살까지 사람이 당해야 될 희노애락 다 당하시고요. 다 체휼하시고요. 다 있잖아요. 시험 당하셨고요. 즐거움도 맛보셨고요. 모든 것을 다 해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 당하면요, 빠져나오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동정하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빠져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두 번째 이유, 왜 주신다고요? 우리를 준비하기 위해서요. 차세대 지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랑 여호수아의 차이점을 보면 있잖아요. 모세한테 하나님이 방향을 주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많은 서론을 행하세요. 뭡니까? 신도 벗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지팡이를 던져보라 하고요. 그 방향을 설명하기까지 하나님이 많은 기적과 많은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전능자다. 그것을 뭡니까? 많은 서론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설명하세요. 내가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능한 팔로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뭡니까?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1장에 여러분들이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장 2절에 보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바로 오셔가지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자마자 있잖아요, 여호수아한테는 서론이 없어요. 바로 와가지고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방향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왜 고난 주신다고요? 서론 없는 인생, 이제는 뭡니까? 본론 인생으로 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본론 인생은 누가 뛸 수 있나요?
진짜 성공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행복, 그 행복을 알고 믿고 누리고 체험한 사람에게는 서론이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한 팔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있잖아요. 더 이상 내가 오늘을 사는데 내일을 준비하는 데 있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이유 뭐라고요? 차세대 지도자로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지도자는 딱 오자마자 하나님 뭐부터 하신다고요? 말씀으로 방향부터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을 살게 하시는 이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살게 하십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의 삶의 이유, 목적, 방향을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그만 과일 가게를 하고 채소 장사를 하고 뭐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 가운데 딱 차고 넘치면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왜요? 오늘도 내 안에서 성령으로 세계복음화의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확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방향을 주세요. 그래서 모세랑 여호수아의 차이를 보면 있잖아요. 모세가 결국은 있잖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눈앞에 두고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냐면 민수기 20장에 보면 있잖아요, 불신앙이에요. 감정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계속 이스라엘 민족들이 입만 벌리면 있잖아요, 불신앙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광야에서 죽게 만들지 왜 이렇게 물이 없는 곳으로 데려왔냐, 우리를 그냥 이 홍해 바다에서 죽게 만들지 왜 이렇게 고난당하게 하냐.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거는 불신앙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너무너무 지루하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20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패역한 세대요 이러면서 뭡니까? 감정이 확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반석에 발을 내서 반석에게 명령해, 물이 나오라고 명령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모세가요 자기 감정에 잡혀버린 거예요. 와, 이 인간들 진짜 지긋지긋하다. 불신앙이 끝나지 않는구나. 그 감정에 잡혀가지고 있잖아요, 반석을 두 번 돌로 뭡니까? 지팡이로 탁탁 쳐요. 그러니까 하나님 봤을 때 그게 불신앙이고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은 다른 게 아니고요, 말씀 따라가지 않는 게 불신앙이에요. 상황 따라가고요, 감정 따라가고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 모든 여러분의 감정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상황을 아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신앙은 지금 살아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 모세는 그걸 못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7절 보니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가 있잖아요, 감정에, 상황에, 여건에 치우치지 않고요, 오늘도 뭡니까?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훈련을 시키시려고 있잖아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라니까요. 고난을 하나님이 피하게 할 수 있는데 허락하는 이유를 알면 우리가 미리 뭐예요? 말씀을 지금 듣잖아요. 그럼 미리 보고 미리 가지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말씀 따라가고, 그리고 뭡니까?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이 실현되는 그 응답까지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여호수아는 있잖아요, 차세대 지도자로 준비된 여호수아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고난이 있잖아요, 잠깐의 성장통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 고난이 있고 난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비바람이 있고 난 다음에 나무랑 흙, 이게 뭡니까? 그 식물들이 부쩍 자라잖아요. 거기서 살아남은 애들은 부쩍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인의 즐거움도 잠시고 자랑도 잠시라는 거 알고요. 그 다음 뭡니까? 나에게 있는 지금의 고난 잠시 지나간다. 여러분이 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고난은 지나가는 건데 이 지나가는 동안에 내가 누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뭐예요? 이 지나가는 걸 누리지 못하면 지난주 욥의 말씀 보니까 뭐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있잖아요. 조급해가지고 있잖아요. 계속 뭔가를 해요. 그게 뭐예요? 인본주의고 그게 불신앙이고 그게 결국은 뭐예요? 사탄에게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고 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딱 고난이 오면 뭡니까? 그 고난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고난을 누리게 됩니까?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셨어요. 3가지 기도 말씀하셨어요. 어떤 기도요? 예배 기도요. 예배 기도가 뭡니까? 1장 8절 보니까요. 여호수아서 2장 8절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읊조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생각에다가 기록하는 게 기억인데요. 여러분이 무엇을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때 우리의 각인이 바뀝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읽을 때 뭡니까? 흑암 권세가 묶임받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이번 주 강단 말씀 여러분이 읽으면서 기도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읽다가 보면 있잖아요. 근원적인 힘이 나온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거든요. 좌우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힘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내가 주야로 읊조릴 때 흑암의 권세가 묶임받고 떠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성전 기도요. 그래서 성전에 와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이런 뭡니까?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오순절에 성령이 이곳에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이 얼마나 뜨겁게 임했든지 3천 제자가 일어나 버려요. 여러분들의 오늘 이 새벽 제단이 여수보고마, 호남보고마, 후대보고마, 세계보고마 하시는 절대 여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발로 뛰는 것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뛰게 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바로 성전 기도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현장 기도, 현장에 나가가지고 계속 쏟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24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거를 믿고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나를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계속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아뢰고 말씀을 있잖아요. 읊조리고 그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러다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양심에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악인에게 자랑 잠시, 즐거움도 잠깐인데 하나님 우리 성도에게 고난이 잠깐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신앙이 견고하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차세대 지도자로 준비시키는 여정인 것을 알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